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복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의 복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알아내고 또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좋은 것을 찾아서 내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 복이 이끌어주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도, 구원받을 믿음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의 첫걸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내가 찾지 않아도 또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가, 보살펴 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로 채워주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고요, 또 믿고 기대해서 사는 법을 우리는 배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예전에는 우리가요, 꼿꼿이 두 발로 서서 우리가 힘차게 걸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손으로 무언가를 해야지만 똑똑하고 능력 있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을 얼마나 더 기댈 수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이것을 판가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정말 똑똑하고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요, 기대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쉴 새 없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 우리는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 복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이 복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죠. 이 마음을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살면 걱정할 게 없겠다. 그렇죠? 우리 살아가는 것이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복을 받으면 참 걱정할 게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고 살아가면요, 사실 걱정할 것이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우리의 그 본능,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구하질 못해요. 기다리질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오히려 내가 뭔가 알아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죠. 그게 죄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욕망이 많을수록 우리는요, 마치 복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것 마냥 우리는요, 복을 찾아다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복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복은 너희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야. 복이 우리를 쫓아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복이 쫓아오는 삶,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주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2절부터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기꺼이 순종하면, 이게 청종이란 단어죠. 순종보다 조금 더 나아가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가 하는 모든 일들 너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열매를 맺는, 어떤 해로움도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가요, 우리 삶에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는 두 가지죠. 하나는 좋은 열매, 하나는 해로운 열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는 모든 일들은 안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해로운 것이 되지 않는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복을 주신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복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어떤 일들을 힘있게 이루어나가는 이러한 어감을 담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 복이 너에게 임한다. 그렇죠?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이 나를 찾아온다. 마치 걸어서 뚜벅뚜벅 나를 찾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복이 우리와 함께 시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일들도 복이 함께 있어서 그 일들을 나와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내 능력으로 또 내가 내 경험치로 감당하는 것보다 모든 지혜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일해 주시면, 내가 항상 지혜가 부족하죠.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심지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지혜도 주시고요, 번득이는 생각도 주십니다. 우리 경험들, 그런 경험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생각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끌어당겨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그런 일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서 지혜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담대함이 필요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담대함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복이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끈히 그 순간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니 내가 뭘 믿고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까? 걱정,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저도 많이 해왔죠. 입사할 때, 특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입사할 때, 그 인터뷰 할 때, 면접 볼 때도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면접 보러 가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면접 보러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날 새벽에 기도하고 가는데 담대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담대한 그러한 마음으로, 놀라운 평안으로, 자신감으로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우리 삶 속에 힘있게 일어납니다.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은요, 동전의 앞뒷면하고 똑같습니다. 한 쌍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복이 함께 있는 거예요. 임합니다.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믿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복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24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말씀 언제나 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만 말씀을 주십니까? 주일 설교 말씀 때만 말씀을 주십니까? 들려주십니까? 아니요. 내가 운전을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면서, 밥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렇지.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고,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영과 소통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과 더불어 복은 힘있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 어떤 필요든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때그때마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면 지혜로, 명철이 필요할 때면 명철로, 명예가 필요할 때는 명예로,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로,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복도 흘려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일한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없으면요, 일하지 않습니다. 그 원리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늘 복이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고 그 복이 힘있게 역사하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려올 때 마음에 새기고,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새기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약속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믿음으로, 말씀과 함께 믿음이 합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이 필요한 것이 공급되는 준비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복이 너에게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른다. 복이 나를 따라온다, 그 말이죠. 언제까지 그 복이 우리에게 따라올까요? 일이 맞춰질 때까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까지.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는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복을 주시잖아요. 인내가 우리 스스로 인내하겠다고 해서 됩니까? 인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야 그 인내의 열매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영의 힘이 빠지면서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거는 인내라기보다는 죽지 못해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실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영역,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스며들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임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성읍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도시, 지역, 사회, 가정, 믿음의 공동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삶의 터전에는요, 반드시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과의 만남이에요. 사랑과의 만남. 어느 터전이든 사랑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만남의 복만큼 큰 게 없다.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그걸 정말 깨달았어요.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람에게 만남의 복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만남이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건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가? 이걸 맛보게 하세요. 이게 왜 복이냐면,
여러분, 모든 만남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남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만남도.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고 허락하신 만남인데 모든 만남이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오해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 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면서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오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가운데, 자녀들과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오해합니다. 그렇죠. 가정 가운데도 오해하는데 전혀 성질적 형식도 다르고 그런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는데 오해 없을 수 있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픔도 있고요. 그런 어떤 시기 질투로 인해서 서로 상처 주고받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거 맞죠?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품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나도 어떨 때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반응이 나오고 내 성격이 나올 때가 있지요. 힘들 때예요. 그게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나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저 형제도 저 자매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견디기가 어려운가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반응이 나오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넉넉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걸 넘어갑니다. 특별히 이렇게 뭐 상처받지 않고요, 넉넉히 감당하면서 또 때가 있겠지, 그렇게 좋은 관계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시기와 질투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시기와 질투가 왜 우리에게 영혼을 갉아먹습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정말 기뻐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너무 기뻐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시기와 질투가 있었었는데 이번에 그 마음이 좋지 않은 마음이다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칭찬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데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러한 은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만남 가운데 그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과 더불어서 복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우리는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만남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만남뿐만 아니라 사람, 토지, 가축,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그 고대 시대에는요, 사람의 열매를 자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자녀가 노동력이기도 하고요, 안전을 지키는 그러한 상당히 중요한 방어력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땅에서 나는 먹거리든 또 가축이든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복이 나를 이끌어 가줘요. 나를 막 끌어당겨요. 그 자리로 가자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에 비로소 내가 정말 모든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거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큰 일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복은 스며들고 스며든다. 이것을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전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토지소산도 풍성하게 하면, 광주리는요, 열매를 담는 것 아닙니까? 수확한 걸 담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확한 게 많은데 담겨지지 않겠습니까? 떡반죽 그릇이 꽉꽉 채워지지 않겠어요? 근데 왜 굳이 5절 말씀이 필요할까요? 4절 말씀이면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큰 복을 주시면 이 웬만한 건 다 해결된다,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작고 소소한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고 소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야 그 가운데서도 정말 복된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광주리가 흘러넘칩니다. 먹거리, 날마다 돈이 생기니까 뭐 육해공 할 것 없이 그냥 막 진수성찬 차려요. 그렇게 차린다고 해서 그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는데요, 모래알 씹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화평함이 없어요. 그 음식이 과연 나에게 건강을 줄까요? 심령 상태가 그런 상태에서 먹는데 체하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물질이나 광주리에 꽉꽉 채워주시고 음식을 풍성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만들어서 먹지만, 그 자리에도 정말 일상의 소소한 일이에요. 음식을 같이 먹는 것도. 그러나 복을 베풀어 주셔야 그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때 소화도 잘 되고 그것이 진정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식탁에서 마주해서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어제 우리가 토요일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어제도 일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요즘 정말 은혜를 많이 주신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면서 일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교회로 발걸음이 옮겨져요.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시간씩 그 일들을, 음식을 준비하고 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점심도 같이 먹습니다. 즐거워요. 유쾌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리 일상의 일이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은혜의 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복을 사모하면서 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려서 복을 받고 함께 하심을 받는, 또 받아 누리는 감사로 그 시간을 올려드리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자꾸만 큰 일만 생각할 게 아니라 소소하게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린 고백해야 돼요.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대,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청종한다라고 하면 뭐를 생각하냐면, 목사님 저요 오늘 말씀 읽었어요. 저 기도 시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살면 돼. 살 수 있어. 청종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고, 이게 총체적인 우리 인생 아닙니까? 집에 들어가서 쉬고 또 집안 필요한 것들을 하고 또 함께 나누고, 또 나가는 것은요, 만남을 위해서든 일을 위해서든 나가잖아요. 내 모든 인생에 있어서 들어가고 나가는 삶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쉴 때도요, 그 쉼에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들이 참 많았어요. 위기 상황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잘 넘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저녁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시간도 채워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아침에 일을 하러 또 나가거나 어떤 일들을 시작하거나 할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에게 지혜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받아 누리는 마음으로 너희는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요, 점치는 게 무지막지하게 유행인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중에 5위가 점 보는 사람이죠.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 점 보는, 어떤 점에 유행하는 점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점을 보죠. 올 한 해는 운수 대통이래. 재물복 들어온대. 이번 한 해는 삼재가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한 해야. 삼재가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복은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식으로 믿음의 자녀들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점 많이 보러 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때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은 함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는 곳에 복이 함께 힘있게 일하거든요. 복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으로 들로 가축들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세상에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복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쌓아야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을까요? 얼마나 쌓고 쌓아야 여러분께서 날마다 참 평안하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만족은, 세상의 복은요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만족, 완전한 복,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것, 보이는 것으로 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 그 누리는 방법을 배워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기억해라,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라, 애써라. 복은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복이 쫓아오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완전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지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완전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 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셨습니까? 왜 안 주십니까? 나중에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때 그거 주셨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저의 기도 응답 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셨으면요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왜? 우리 지혜는 우둔하니까. 우리는 앞뒤 분간을 못하고 구하잖아요.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늘 불안하죠. 마음 속상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안심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곱씹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과거에 하신 일이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땅 위에서 어려움, 힘든 일 없습니까? 많죠.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움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이 함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정말 얼마나 다양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그때 그 시간에 그 반석이 없었다면, 요새가 없었다면, 산성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어려움이 있지만 진국과도 더한 복을 베풀어 주셨더라, 그거거든요. 어려움과 동시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만 내 인생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시간도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운 시간대가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우린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겠습니까? 어려워요. 힘듭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맛보게 하시는 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가는 것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 그것을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애쓰는 삶이 청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약속하신 복이요,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끈질기게 와가지고 우리를 와락 안아버릴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애워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어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복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라. 이거면 된다. 이거면 충분하다. 세상살이에 눌릴 필요 없어. 너희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세요. 자질구레한 세상의 복에 마음 자꾸만 끌리지 마시고 자꾸만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복과 은혜로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복,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힘있게, 세상의 복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복된 삶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구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